오늘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믿음,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결예법 논쟁인데요.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소위 말해서 성경에는 많은 논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논쟁.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할 일이 없을 것이지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종교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준엄한 비판의 말씀과 영적 논쟁을 벌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예법 논쟁입니다. 논쟁의 촉발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이들에게 걸림이 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안 씻은 손이 아니라 부정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손.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장로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취지는 율법을 철저하게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지킨다는 그런 취지로 법에 여러 세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뭔가 좀 적용할 때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세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칙을 정해놨는데 어떤 세칙을 정해놨는가 그것들이 이제 오래 내려져 오면서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전통을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은 죽어버리고 전통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벌어지게 됐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됐습니다.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위생과 청결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것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였습니다. 밖에 더러운 세상의 죄들을 묻히고 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자기가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을 철저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도 씻고 새로 씻고 숟갈도 씻고 다 깨끗하게 씻어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강조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문 앞에 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서 그 물도 아무 물이나 갖다가 쓰면 안 되고 꼭 물두멍에 비축해둔 물을 떠가지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세속의 죄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속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속의 죄를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물두멍 안에 떠다든 물도 어차피 우물에서 떠온 물이거나 강에서 떠온 물일 텐데 그 물이 특별한 성분의 물이었겠습니까? 그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 물의 효력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인도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기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것으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밥을 먹거나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또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천주교인들이 성수를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수를 뿌리거나 회막문 앞에 물을 떠서 자기를 씻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다가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게 되었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당 입구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시장 보러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런 식으로 씻어야 된다고
이 장로들의 전통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거를 강조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덥석덥석 배고프다고 손으로 음식을 쥐어서 먹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장로들의 율법 논쟁에 대해서, 정결예법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수님 때만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도 이런 외식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겉을 꾸민다는 말입니다. 겉을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그럴듯하게 장식하는 것인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만 그렇게 꾸민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외식한다는 말은 가면을 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본 정체를 숨기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또 위선이란 뜻이 있고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것을 뭐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무덤에 그 평토작한 무덤에 이렇게 잘 분봉을 만들어 놓고 어떤 비석을 세우고 잘 무덤을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속에는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은 멋지게 꾸며놓는 그런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에는 죽음이 있는데 겉에는 마치 뭔가 그럴듯한 것으로 치장하는 것을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이사야가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늘 외치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사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80년대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구신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구신자.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데 구신자가 무슨 뜻인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가리켰습니다. 입으로만 구신자다. 또 옛구자를 써가지고 마음이 옛날 것으로 다 낡아져 버렸다. 생명력이 없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을 구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오래 직분을 맡고 심지어 목사도 오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입술은 능수능란합니다. 입에 그냥 아주 달라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하면서 입술은 너무나 성도다운데 그리고 종교 예식이 있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으로 경계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마음을 네 마음에 담아서 네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이 구신자가 얼마나 위험한 신자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것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런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수도 없이 이사야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경고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원신앙. 구원신앙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왜곡이 있고
구원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식을 해가지고 신앙이 편파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구원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기본을 체크해 봐야.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신앙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인가? 구원을 얻는 신앙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인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교회 여러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신앙인가?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신앙인가? 음식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기를 잘 지켜서 특별 헌금도 부활절에는 부활절 특별 헌금을 내고 성탄절에는 성탄절 특별 헌금을 내고 추수감사절에는 또 그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신앙인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신앙인가? 입술의 고백으로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신앙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지 않고 아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의 신앙에 이르는 사람인가?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여러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신앙을 가진 것인가?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하는 거, 교제 모임에 참석하는 거, 술, 담배를 멀리하는 거, 절기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지키는 거, 세례받고 성찬 받는 거,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교회를 위해서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능력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구원 얻는 신앙은 그런 것으로 대체될 수 없고 환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 얻으려면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목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을 수가 있겠냐. 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100점 맞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리가 한 70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70점 기준으로 80점 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반에서 그래도 중상위권에 속하니까 뭐 좀 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야, 90점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1등급에 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게 나름 다 점수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을 잘하면, 주일 예배를 참석을 잘하면 3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빠지지. 평생에 내가 몇 번은 빠졌지. 그러니까 나는 한 28점, 한 29점. 기도를 1시간 하면 20점 만점이다. 내가 기도를 바빠서 1시간은 못해. 30분 정도 하면 15점 정도. 내가 한 14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루에 한 20, 30분 가까이 하니까 점수를 매겨놓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비롯해서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기헌금 여러 헌금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30점으로 매겨놨어요. 근데 내가 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한 28점 정도로 점수를 매겨놓는 것입니다. 직분 봉사를 한 15점 정도.
장로다, 권사다, 뭐 집사다 해가지고 15점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한 집사로 오랫동안 봉사했으니까 10점 정도는 받겠지. 기타가 한 5점 정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한 5점 정도.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필요할 때 내가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5점 만점에 한 내가 3, 4점은 받지 않겠나. 이게 따져보니까 70점을 넘는 것이에요. 점수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뭐 내가 예배 잘 드렸죠. 날마다 기도했죠. 헌금도 잘 하나님께 드렸죠.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직분으로 그래도 봉사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봉사했잖아요. 70점은 넘고 80점이 좀 넘으니까 내가 상급을 좀 받을 수가 있겠구나. 90점이 넘는 사람은 나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뭘 했으니까 점수 몇 점 땄고 이렇게 어떤 행위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원은 그런 걸로 환산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율법주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점수를 따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행위 구원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고 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행위와 관계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도 내가 수고한 행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0.1만큼 한 이런 우리의 수고와 이런 행위를 빌미로 쓰셔가지고 천이요 만의 상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 받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 의식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100% 1000%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행위 구원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껴요. 그런데 어쩌다가 얻게 된 것, 누가 밥 사준 것, 내가 내 돈으로 수고해가지고 밥 사 먹는 것에 대한 가치와 누가 오늘 내가 쏠게, 내가 친구가 누가 사줘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것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사준 것은 그냥 얻어먹는 것이에요. 이거 웬 행진가 하면서 그냥 얻어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돈 주고 사먹는 10,000원짜리 짜장면과 누가 그냥 사준 짜장면은 동일한 가치가 사실은 아닌데, 내가 내 돈으로 사먹는 짜장면은 10,000원 가치밖에 없지만 친구가 사주는 짜장면은요 10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은혜로 받는 것이 100배 1000배 크다는 사실입니다. 100배 1000배 크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공덕,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땀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손을 씻었겠어요. 발을 씻었겠어요. 숟가락, 젓가락, 국그릇, 밥그릇을 씻었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겠어요. 그런데 웬 듣보잡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빵을 덥석덥석 집어먹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이것을 잘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를 변질시켜버려요.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왜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법을 수행했다고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싹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인생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선이라 그 말입니다. 줄이라 그 말이. 내 인생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나를 지켜주는, 말하자면 고속도로의 가드레일 같은 것입니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최소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못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요,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그 안에 내용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있다 해도 그 내용물은 부패됐어요. 자기로 인해서 부패돼서 에고는 썩게 돼 있습니다. 에고는 망하게 돼서 그 내용물 아래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겉으로는 참 잘 가꾸어진 무덤처럼 참 보기 좋은 무덤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의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신앙은 직장 생활이나 군대 생활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군대 생활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직장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면 직장을 빠지는 일은 없어요. 직장 생활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직장이 좋아서 직장 생활 합니까? 사장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직장 생활 합니까? 아니죠. 직장 생활하는 틀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월급 받아먹고 지위를 누리고 인정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는 것이지, 직장이 좋아 직장을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은 왜 합니까? 군대 생활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입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에 잘 때까지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 중심에 군대가 있어가지고 나는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좋고 군대 동기들이 너무너무 좋고 내 상관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막 그런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껍데기는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식은 있습니다. 예식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부패한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늘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다가 쫄딱 망하게 된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칭찬받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은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재산을 불리는, 아버지 재산을 불리는데 수고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이 아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실체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대하는 모습과 그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 큰아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몸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쩌면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내가 아버지로 해서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아들의 마음, 이 큰아들의 마음 속에는 집 나간 동생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아버지가 아파하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 나간 탕자를 이전보다 더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먹어 집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술 먹고 도박하고 노름하면서 먹고 마시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자식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저렇게 방탕하게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까지 이제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지분, 자기 주장이 가득한 것이에요. 자기보다 정말 그야말로 인간 말종 같은 삶을 사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큰아들의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모범생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카롭습니다.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신랄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까지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의 마음은 피곤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라도 인생을 살 때 그 인생만 놓고 보더라도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간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쭐하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와 자기 지분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동생이 저렇게 정말 돼지와 같은 몰골을 갖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불쌍하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밥을 굶었을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고 살았을까, 이런 동생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신앙인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것이 늘 자기, 내가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너는 뭐냐, 그냥 자기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신앙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 영생을 주는 신앙, 결국은 신앙은 영생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고 영생이 없는 신앙이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신앙이 마음 중심을 열어보면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신앙이 참 영생 신앙입니다. 마음 중심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피차간에 그런 사람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자기 본심을 숨기고 포장하고 미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위선적인 자가 될 수 있고 가면을 쓰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심지어 자신의 감정으로 얼마든지 위선의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또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요.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셔서 너의 주요 구원자로 모셔서 네 마음을 다 해서 네 혼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네 정신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금방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면 내 자신이 정말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리 말을 고상하게 친절하게 교양 있게 하려고 해도 때가 되면 다시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돈이 많아가지고 배우자에게 금은 보화를 선물합니다. 무슨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마다 막 좋은 명품으로 호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연녀에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바람을 피우면 자기 그 죄책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기 배우자에게 더 잘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 배우자에게 막 월급도 많이 갖다 주고 막 금은 보화 선물을 해주고 명품으로 막 호사를 해주는데 마음은 자기 마음의 중심은 내연녀에게 가 있으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돈을 잘 벌어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줍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도 내 인생을 즐겨야지 하면서 골프 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등산 가고 오락하고 정작 자식들에게는 시간을 내주지 않는 부모를 하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팝니다. 경건팝니다. 교회 안에서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열심파나 경건파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도리를 저버리고 자기의 신앙의 모순에 빠지고 자기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썩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걸 잘함으로써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웩 더 독이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듯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들어 버리는, 본말이 뒤바뀌어 버리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데 껍데기에 신경 쓰느라 오히려 껍데기에 치장하느라 속은 썩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고르반 신자예요. 고르반 신자. 이들이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정작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한 것입니다. 왜? 바빠요. 교회 가서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헌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다가 헌금 드리고 뭐 하고 내가 바쁘니까 좀 뭐 요거밖에 못 드립니다. 또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명분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분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들에게 잘못하거나 못된 부모 노릇하거나, 교회 일도 참 이게 많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막 회의하고 집에 가면 막 굉장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 뭔가가 막 잔뜩 쌓여 있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것이 자식들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며느리를 잡들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못된 부모, 못된 자식, 또 형제간들에게 무정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즐겨 듣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주 나오는 그 레파토리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에서 차 대고 차 빼는 거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차 대고 차 빼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트러블이 올라와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올라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누가 차를 이따위로 대는 거야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다가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자주 하셔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이고 비난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고르반 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고르반 신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낫습니다. 예배 드리고 싸울 거면. 고르반 신자, 거듭나지 못한 신자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신자입니다.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과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계셔서 누가 차를 삐딱하게 대놨더라도 내가 되려고 했더니 자기가 얌체같이 탁 들어와 대놨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그렇게 하겠냐 그 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100번 이해하지만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두 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보니까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부담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쓰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 먹을 것 덜 사 먹고 더 좋은 거 누릴 거 좀 덜 좋은 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주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원래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값지게 쓰여지는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소홀하거나 주변의 이웃이나 부모나 가족들에게 소홀하는 것은 고르반 신자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부모님 나는 드릴 게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어떤 예들은 지금 부모님께 하는 거라든가 가족들에게 하는 거라는 것은 제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누군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식에 그러면 이거 너무나 가까운 사람인데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 갈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결혼을 하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부조금을 더 하라 그 말입니다. 축의금을 더 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밥도 사줘요. 신랑 신부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만나서 따로 밥을 사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축의금을 더 주고 밥을 한 번 더 사주면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할 리가 없어요.
어유 축의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더 주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사는 사람이지 호의호식하고 누리려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누릴 거면 지금 당장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지분을 챙기고 악착같이 내 것으로 내가 얻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르반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마음도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실제 삶에서의 나의 삶의 어떤 윤리나 율법 같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참 영생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